왕 되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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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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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우리 주 앞에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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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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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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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다 함께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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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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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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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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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헤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잡이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서바른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예수님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넘쳐 흐르는 서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한 번 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2절로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비추. 다시 한번 나의 갈망은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돼.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그 주
비 주실 때 은혜가 넘치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사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가진 삶의 고민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인애와 그 신실하심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각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들을 뿐만 아니라 각자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세요. 좋은 나무 교회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애쓰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도 타국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성남 도시사역을 섬기시는 김용환 양지영 간사님, 그리고 우성환 목사님, 정소영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봤던 본문하고 똑같고요. 지난주 이어서 호세아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과 그 다음에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게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되게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뭔가 경제가 발달되고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변에 다양한 위기들이 왔을 때 그들이 의지한 게 하나님이 아닌 도울 힘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것 같은 허탄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마지막과 12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방금 읽었던 12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12장 앞부분의 내용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와 상황에서 전환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야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야곱이 했던 일에 대한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호세아가 얘기하는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언급하는 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급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가 야복강에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안 좋은 사건을 겪고 가족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 두 개가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회복하는 방법처럼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이 존재하는데 야복강이라고 하는 사건과 또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 두 개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 좀 넓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회복되기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기 위해 야곱에 있어서 두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의 배경이 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은혜라는 것을 되게 잘하는 게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는 것은 은혜는 구제 정책이 아니거든요. 밥을 못 먹는 노숙자에게 밥을 제공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뭔가 구제 정책 같은 것을 은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은혜를 더 광고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따지는 사람들의 삶이 노숙자와 똑같은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해야 할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외치는,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닌 자기 편법을 사용하면서 주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 가운데 좋게 역사하실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의 기독교 역사의 공통적 특징은 기독교는 처참하게 썩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해드리면 야곱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야곱은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출생 때부터 첫째가 되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미 하나님이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거라는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죠.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좋게 말하면 진취적인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때를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자의 모든 것을 가져오기 위해 속이는 걸 시작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나중에는 자기 삼촌까지 속이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야곱의 생애고,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는 이유는 그가 속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겪는 첫 번째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이 크냐 하면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간 다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또 속여서 재산을 얻습니다. 물론 그가 부자가 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된 거짓과 속임으로 부자가 된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자기가 속여서 모든 명분을 뺏었던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얘기로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고 또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눈 이유는 한쪽 무리가 에서에게 몰살당하면 나머지 한쪽 가족이라도 살게 하기 위한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뭔가 바치기 위한 물건, 또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조공 같은 거를 준비해서 자기의 꾀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장면이 야복강 사건의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에 혼자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야복강에 남아 있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야복강 사건을 기도로 많이 이해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혼자 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가 시작됐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야곱은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원래 야곱의 인생이 기도였죠. 우리가 아는 기도가 뭐죠?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해하시는 기도가 그거죠. 그래서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점집에 가도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떼 쓰는 겁니다. 떼를 쓴다는 건 내가 얻고 싶은 거 떼를 쓰는 겁니다. 안 돼. 그래도 떼를 쓰는 겁니다. 난 갖고 싶어. 난 하고 싶어. 그건 떼를 쓰는 거지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사이코패스가 난 사람 죽이고 싶어. 그건 간구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걸 요구하는 건데 기도도 마치 이렇게 떼를 쓰는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야곱은 그런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걸 움켜쥐기 위해 주변 신경도 쓰지 않고 내가 해야 할 거냐 하지 말아야 될 거냐 옳으냐 옳지 않냐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갖겠다고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간구할 게 있겠죠. 안전에 대한 간구. 내가 과거에 지었던 일을 잘못했다는 언급은 없잖아요. 그냥 이것을 무사히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 일 없게 해달라. 내 가족을 지켜달라. 이런 간구만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죠? 야복강 사건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야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면 내게 좀 더 좋은 삶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야곱이 하나님께 얻는 것이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것으로 완전 전환되는 사건이 야복강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나름대로 살 수 있지만 내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못하는 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옛날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언급한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재수 삼수행반을 맡아본 적이 있거든요. 재수 삼수행반의 재밌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부요. 고등부 고3에 고3들에게 다음 주에 학부모 초청 기도회가 있어. 엄마 아빠 오시게. 그러면 학부모들이 안 옵니다. 학부모가 왜 안 올까요? 애도 안 보냈는데 학부모가 왜 옵니까? 안 옵니다. 왜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난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게라고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재수 3생 반에 학부모 초청 기도회를 초청하면 다 옵니다. 웃기는 건 아빠도 옵니다. 왜 올까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럼 믿음이 좋아진 걸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애가 대학에 붙으면 대학부에서 학부모 초청 기도회 할 때 안 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간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필요해서 쓰는 거예요. 필요 없을 땐 안 쓰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뜻이 뭐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 뜻이에요? 아니요. 내가 막힌 게 있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주님을 의지해요? 이 뜻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가 믿음이 있는 거냐? 아니요. 결핍이 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결핍이 있을 때 뭔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의 태도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패배함으로. 어떻게 바뀌게 돼요?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어떻게 바뀌게 돼요? 내가 간구하던 간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전적 의지의 태도로 변화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승리자로 바뀌는 사건이 야복강의 사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호세아를 통해 제시한 하나님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 결핍이 있을 때 간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후로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전히 절에 가보면 기도 제목이 적혀 있죠. 최근에도 어느 절에 기도 제목 적힌 걸 봤더니 한국인의 기도 제목은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렇죠? 느끼는 결핍이 똑같으니까요. 그거를 기도라고 하느냐? 아니요, 결핍에 대한 소리예요. 그거는 그런 결핍을 100만 명이 모여서 외친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결핍을 외치면서 요청하는 걸 우린 시위라 그러죠. 시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디나가 이제 이를 경험한 건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야곱의 일세기를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야곱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변화가 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된 결과는 인생이 처참합니다. 왜 처참하죠? 그가 행하지 않음으로 처참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경험합니까? 요셉. 그 다음에 어디까지 경험해요?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경험을 하니까 나중에 야곱이 변화된 것처럼 고백하는 고백은 딱 하나 있어요. 이름은 이르리로다.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에서가 무서웠어요. 여전히 무서웠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래서 세겜의 땅을 사서 장막을 짓고 10년간이나 정착합니다. 하나님께 하겠다는 약속을 10년간이나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델에 돌아가겠다는 약속인데 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당한 일은 딸이 추행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근데 딸이 추행을 당한 거는 그나마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대한 무차별 살상의 보복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환경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세겜이 원래 안 좋은 것이어서 그랬어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을 경험해서 그랬어요. 아니면 뭐 젊은 나이에 충동적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건 간단해요. 그런 그 인간적인 이해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렇게 그런 온 가족, 야곱과 온 가족 참 재밌죠. 믿음의 조상의 손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 그 한 명의 실수로 인해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기꺼이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예 딱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뭘 해도 보호되고 뭘 해도 축복받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들어가도 나가도 뭐 해도 무조건 축복받는 그걸 상상해야 되는데 딱 한 명의 잘못된 강구와 딱 한 명의 잘못된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이 잘못된 선택과 행동이 가족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의 원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할까요? 야곱은 이방인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번제 드리는 거 말고는 똑같이 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모든 서원을 이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줄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 사건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야곱의 이런 그 생애를 여기서 예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생애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지금 처해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문제와 그 실마리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처음엔 잘못된 기도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변화의 경험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
서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이거든요. 언약이 뭐예요? 둘 다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니까 이 언약이 일방적이어서 하나님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말 같지만 예를 들면 그래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 비슷한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언약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티를 내요? 믿음에 관련된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약속은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상대방에게 약속한 걸 이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징계라는 걸 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와 똑같은 거를 구약의 역사를 보면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한국은 왜 이단이 펼치고 있느냐?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느냐? 왜 하나님 믿고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느냐? 그 모든 원인은 사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야곱과 같은 자기 나름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의 삶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곱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성취하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똑같은 편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인간적인 꾀로 모든 위협을 피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것이고 그 모습이 지금 기독교인과 똑같다는 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너무 단순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시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예, 의지라는 거. 의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지. 전적 의지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병원요. 병원은 안 오는 사람도 없고요. 늦게 오는 사람도 적어요. 그리고 병원에 전화통이 계속 불타지 않죠. 다양한 이유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의료에 의지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가 의지거든요. 예. 한 20년 전부터인가요?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부터 대학부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제가 UDTS 간사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셔서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혼낼 것 같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네가 그런 짓을 했는데 가만 놔둔다는 거는 너를 하나님이 버린 거라고.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애가 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오 잘 씹네. 안 죽어 이렇게 격려해 주겠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얘기해죠.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에요. 어쩌면 애가 죽기를 바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은 은혜, 그게 요즘은 사랑, 그게 요즘은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권위자들이 피권위자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방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 해결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의지하는 걸 어떻게 티가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 거죠. 언약은 그런 거예요. 언약은 내가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되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형식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를 보면 예배나 신앙이 너무 형식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형식보다 중요한 건 본질 아니야? 본질을 지켜야지. 형식을 무너뜨리고 본질 지킨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요. 형식만 있으니까 이거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야? 본질이 중요해. 본질을 찾자. 그리고 형식을 무너뜨리고 본질을 지킨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식과 본질이 다 날아갑니다. 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 너무 의무적인 거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공부 시간을 정하지 않고 너무 공부 시간 정해서 공부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틈틈이 공부하지. 틈틈이 공부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신앙은 더 심합니다. 신앙은 해야 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로 그래도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보실 거야. 예, 사랑스럽게 보는 태도는 안 바꾸세요. 대신 징계하고 심판하고 보응하고 내버려 두셔서 그렇죠.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서 당당해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인간들이 회개를 할 리는 없고요. 회개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변화되거나 하나님을 만날 리는 없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 거짓말이에요. 은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마땅히 지켜야 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호세아서에서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셔서 내 신앙이 좀 회복돼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신앙이 회복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야? 율법적인 것이 아니야를 가야 자유도가 나와요. 이 자유를 잘못 배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게 있어야 자유도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예입니다. 수영을 예를 들면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수영에서 제일 싫은 게 발차기거든요. 발차기. 그래서 수영을 오래 한 사람들은 발차기를 안 하려고 투비트 킥이라는 걸 찹니다. 원래 6번 차거든요. 일반적인 발차기는 6번. 한 팔에 3번씩 차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지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살살 차고 싶은 게 한 손에 한 번씩 차고 싶어요. 이게 투비트입니다. 근데 투비트를 제대로 차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은 6비트가 돼야 돼요. 6비트가 안 되고 투비트 차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긴 투비트라고 우기지만 계엄이에요. 어느 선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반복돼야 그 다음에 자유도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후로 우리 신앙 안엔 자유만 있는 거예요. 자유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지킨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야곱의 신뢰를 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분이 하라고 하는 삶을 다시 지키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도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언제 가장 힘이 있었습니까? 자유로웠을 때, 축복했을 때, 아내도 격려했을 때, 잘못된 일에 정죄를 안 했을 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잘못된 걸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 원래 타고난 거예요. 그럼 끝나는 시대. 그게 타고난 게 옳으면 사이코패스는 살인해도 무죄죠. 해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어긴다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가?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2000년 이후부터인가요? 한국 기독교 모든 곳의 구호가
본질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백투 베이징, 뭐 베이징 얘기 끝없이 했어요. 왜 회복이 안 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 두 개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일은 어려움과 고통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호세아서를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서에 읽고 싶은 구절만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호세아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거예요. 대신 회복하려면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가 우리 가운데 주는 삶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래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래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래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이 두 개를 하지 않으면 돌아온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족 같은 얘기인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10월 27일 날 한국 기독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 모임이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어게인 1907 할 때도 전 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번 모임은 더 기분이 안 좋아요. 한국 기독교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은 것 같아요. 동성애 반대하면서. 성도를 추행한 총회장 처리를 못하는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란다는 건 진짜 삶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 서원이잖아요. 서원. 서원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습이나 세례 받을 때 어떤 서원을 하고 학습 세례를 받죠? 아주 기본적인 약속.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주일 성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기본적인 약속.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시대, 자유도가 생겼잖아요. 자유는 결국 이상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열심히 할 때 어떤 아줌마가 한숨 쉬면서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수영이 안 는데요. 제가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자주 안 오시잖아요. 자기 물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수영이 안 는데요. 수영을 물 먹어서 느는 게 아니거든요. 하마도 아닌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한 명 한 명을 냉정하게 보면 우리는 사람의 떡잎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바라기는 호세아서를 묵상하신 분이든 또 호세아서를 기억하는 분이든 하나님 안의 변화와 새롭게 됨이 뭔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예, 하십니다. 여러분의 언약을 이행하는 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와 여러분이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언약도 상관없고 의지도 상관없이 역사할 거라면 호세아서를 왜 쓰십니까? 그냥 자기가 하시면 되지. 호세아서가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변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묵상도 사실 그래요. 묵상을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중요하죠. 호세아서에 대해서 글을 되게 잘 썼다. 묵상을. 글 잘 써서 뭐예요? 독서 토론도 아니고 그거로 학점 맞을 것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는 묵상을 잘해라, 요약을 잘해라, 단어 하나를 잘 이해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지켜 행하라 라고 주신 건데 지켜 행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리액션을 잘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방청객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특정 이벤트에 환호하는 기독교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민족은 환호하거든요. 환호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템플스테이가 역대급의 히트를 쳤는데 불교 신자는 줄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템플스테이가 대박 치는 순간부터 불교 신자가 그래프가 떨어졌어요. 왜냐? 템플스테이를 원하는 거지 불교 신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뭐 집회를 하고 멋진 CCM이나 뭐 단체들이 할 때 공연에서 환호한다. 그들이 변화될 거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선을 넘어갔어요. 지금 필요한 건 묵묵히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만이 기독교인으로, 좀 이상한 표현이죠.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사람일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사방에 흩어져서 조금씩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새벽잇을 같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사람만이 모여 요란하게 있는 티를 내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세밀한 음성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에서 말씀하셨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엘리야가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귀를 기울일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어떤 날은 잘하고 어떤 날은 못하다 평균으로 잘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호세아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야곱의 모든 경험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야곱처럼 내 꾀를 의지하다가 환도뼈 부러지고 야곱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지고 그런 걸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원리를 빨리 알아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주님과 한 약속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은 그런 겁니다. 기본은 쉽게 빨리 간단히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우린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요행을 바라는 거, 아까 말했죠. 노숙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거를 요즘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세상엔 노숙자와 중독자만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럴 때 우리는 노숙자나 중독자처럼 살면 안 되고 온전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삶이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거. 간단한 거죠. 이런 간단한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잠깐 봤고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야곱의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뭔가 위기가
지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땐 급했지만 지금은 안 급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너무나 뻔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혼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혼인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한 게 이스라엘이다. 그게 호세아서가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요구하고 우리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충성되기로 결정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보다 더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충성됨을 불러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나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고요. 묵상은 지금 갈라디아서로 넘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신약이어서 갈라디아서 내용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묵상하기 쉬우실 텐데 생명의 삶이란 책 자체가 해석 방향이 좀 정해져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해석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서 묵상하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제하시고 이후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